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귀신이 나간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악한 세대는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실제 표적이 나타나도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질문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안에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것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타나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가 마리아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동생들이란 표현을 이 천주교에서는 동생으로 안 읽고 사촌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다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촌으로 보거나 또는 친척으로 보거나 심한 경우에는 요셉이 마리아랑 결혼하기 전에 낳았던 자녀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결혼을 2번 한 걸로. 네. 요셉은 굉장히 억울하죠. 네. 자, 일단 동생으로 이 형제, 동생들로 번역된 단어는 형제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기는 합니다. 여기에서는 친척이나 사촌 그리고 동료라는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이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가 그냥 무작정 우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자체에 친척이나 사촌이라는 의미 또는 동료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맥에서는 형제들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에 사촌이 맞다면 예수님이 저 밑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사촌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번역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문맥상 또 50절에 가면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 내 어머니 뭐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맥상 형제로 읽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라고 주장합니다.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녀를 낳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생 동정녀설은 천주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둘 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마리아를 높이려다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까지 주장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이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대단한 인물로 높여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데요. 천주교가 이 마리아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도무지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높이고 추앙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 말씀과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말하려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밖에 서 있다라고 기록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에 관해서는 마태복음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붙잡으러 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급이 있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3장 31절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왔던 이 이유,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왜냐하면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미쳤다고 지금 소문나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와 관련된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 그러니까 이 육적 가족, 친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록은 마태가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려는 가족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47절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밖에 서 있다는 말을 예수님에게 전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와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재밌어요.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지만 안과 밖으로 구분짓는 것은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안과 밖이라는 공간적 차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말하려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말하고 그를 데리고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안과 밖이라는 공간적인 차이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달라요. 무리들은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있고 이 가족들은 자기들이 할 말하고 예수님을 데려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야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나눠지는 이 영적인 상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는 게 맞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담긴 말 이것들을 쏟아내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서 있고 싶은 겁니까?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4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말하던 사람에게 반대로 질문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무척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가족들이 왔다는데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상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놀랐을 겁니다. 분명 밖에 서 있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저 50절의 말씀을 더 강렬하게 느끼도록 만드시려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50절에 나오는 거예요. 분명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면서 제자들을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자신의 친가족, 육적 가족이 아닌 제자들을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저 장면에서 예수님의 손이 너무 좋아요. 손을 내밀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 것은 단순히 그냥 가리키시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게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구원자의 손이 자신의 마음이 향한 사람들에게 내밀어집니다. 영생을 가져온 분의 손이 영생을 얻고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향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단순한 가리킴을 넘어서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품으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관계와 소망을 제시하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세상적인 혈연 관계를 위한 손길이 아니라 천상의 가족 관계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육체적인 가족 관계를 단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갖는 관계는 육체적인 가족 관계보다 더 깊은 것이고 우선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족들 사랑할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로서 마땅하지 않아요. 신자라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기 가족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천국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고 숙제예요. 내 가족들을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게 참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고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만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 일가 친척들, 내 혈육들은 모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보장이 확실치 않아요. 물론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못 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못 볼 사람이니까 내 가족들 내 팽개 쳐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못 볼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이상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 가족들에게 애정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주성이랑 은성이한테 안중근 나오는 영화를 보여줬었어요. 네. 안중근 씨가 그 영화 내용에서 안중근이 교회당에서 막 기도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있어요. 은성이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안중근도 예수님 믿었어? 믿긴 믿었는데 이게 천주교 신자여가지고 믿긴 믿었는데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건 사실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거죠. 은성이한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인데 천국에서 못 만난다라는 게 은성이한테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게 고마운 일 하신 분들인데 천국에서 못 만날까봐. 여러분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기왕이면 안중근 의사를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참된 믿음 가지고 천국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쏟아지는 게 내가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이 천국에서 다 만나는 것도 정말 값지고 좋은 일이죠. 그것 이상으로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이 50절에 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밖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의 친형제들이 아닌 새로운 어머니와 새로운 동생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신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앞에서는 어머니와 형제들만 언급했었는데요. 50절에서는 자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친가족에는 자매가 없습니다. 형제들만 왔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복음서 내용 중에 예수님에게는 여자 형제들이 있다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형제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매들을 언급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가족 관계에는 모든 관계가 다 포함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원래 소외당하던 때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때도 얘기해 드리고 에베소서 말씀할 때도 얘기해 드렸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재산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받는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들을 향해서도 내 자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 당시에 가치관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형제와 자매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중요한 핵심은 여기 형제와 자매가 나오네 어쩌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중요한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준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머니가 되는 거고 형제가 되는 거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다면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아주 특별하고 친밀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초대하고 계세요. 자,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불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내 형제라고 불러버렸어요. 그러면 그 형제들도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예수님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형제자매가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사랑하거나 봉사를 많이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것만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형제들이 밖에 있다는 말을 듣고도 그들에게 나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신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친족 관계를 부인하고 멀리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고 있었어요. 버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외면할 근거와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전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제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절대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신다면 당연히 모든 피조물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보상이 없어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이자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아래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근데 그 믿음은 제가 노력해서 갖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공로가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있었던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무리가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를 실천하면서 행동에 옮기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말씀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만 듣고 있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요. 뭔가 행동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은 말씀을 듣는 것조차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말을 전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는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라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과도 연결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씀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님께 뭐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표적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뭐는 무시하고요? 말씀은 무시하고. 여러분, 사람만 바뀐 거지 상황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교수님들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 거를 그것도 못 믿는 분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도 신학교 교수인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있었다라는 거는 대체로 믿긴 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있는 걸 믿는 것과 그 존재가 하신 말씀을 믿는 건 얘기가 달라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 교수들이 자유주의라는 신학에 빠져서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짓을 하는 거는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믿어야 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서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사람들을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 장면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만 있었다고요. 뭔가 행동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다시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잠깐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면서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강조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인데 제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형제와 자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우리에게 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에 따른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내 형제와 내 어머니라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시고 행동하기도 전에 먼저 내 어머니, 내 형제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뭐가 먼저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먼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이며 형제와 자매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말씀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으로 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말씀을 따라 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가족들에게 외면받고 버림받고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들이 우리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겪고 살아야 하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불리는 교회라는 영원한 가족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교회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용해 먹을 때 교회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절할 때 교회는 우리를 용납하고 품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둘로 확실히 쪼개져 있습니다. 좌파 우파 교회. 좌파 교회라고 주장하는 놈들이나 우파 교회라고 주장하는 놈들이나 다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걸로 나눠지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거지 정치 때문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치 때문에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정치 때문에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걸로 상처 주면 안 돼요. 왜? 정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모였는데 우리가 왜 고작 정치 때문에 싸워야 합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주장하고 갖고 싶어하는 이데올로기보다 더 큽니까? 왜 그것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육신의 가족처럼 태어나면서 생기는 유대감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냥 친가족들은 원래 태어나서 한 집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생기잖아요. 교회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친가족도 게다가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더욱 노력해야만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놀러 다니는 정도로 교회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 유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사실 교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함께 놀고 이러한 것에다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다가가고 먼저 섬기고 사랑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으로 모여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수님이 주신 이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성경 안에 담겨있는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의 합당한 모습이 나타남이 마땅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말씀 앞에 세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거룩함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를 향해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라고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천국 입구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